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낮에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심이 있지 않는 한 오늘로서 그 시리즈를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비전을 좇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짧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포도나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삶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영적 랜드마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사건으로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목적을 보이시는 사건들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들을 보이신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구절들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일상생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직면하셨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 중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특별히 아까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직면하셨을 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근데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정확하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자 그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이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 하셨는지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2장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6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보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핵심이 뭐냐면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사용하게 하시겠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지역을 재조정해 주셨죠. 그래서 6절 이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지역을 재조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18개월을 머물렀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한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잡혀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지금 이따 더 자세히 보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없을 만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죠. 사도행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한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감동을 주시면서 그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24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 되죠,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내가 저가 앞으로 얼마나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내가 알리리라 그랬죠. 지금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혹은 바울에 대하여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선명하게 보이신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되어진 내용들이 일직선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그리고 이것을 쭉 지금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가 보이고, 거기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가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영적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소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소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토대해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보아도 바울의 소명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대하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 각 지역을 갔을 때 가장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들 앞에도, 가이사 앞에도 섰습니다. 이렇게 그의 소명이 유대인과 왕들 앞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주된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등에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전혀 자신 때문이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에베소 3장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로마서 1장 5절, 11장 13절, 15장 16절, 1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3장 8절, 골로새서 1장 2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10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해서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명백하게 알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를 양육하는 데 투자했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진 유대인의 교회를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들였더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벗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 시간에 군소연교회에 대한 것도 간단히 나눴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또 캠퍼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토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과 소명을 명백하게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토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비전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이르는, 그래서 유럽에까지 걸치는 그 당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유럽에까지 걸치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어쩌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용어가 그 당시에 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전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9절, 23절, 24절을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 15장 17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 보십시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18절이면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20절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의 부르심과 관련됩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토대로 한 그의 부르심과 소명, 이것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 교회에 터를 놓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하는 곳은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한 자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 다음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아래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냐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 보시면요, 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스페인,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비전을 우리 눈앞에 항상 두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을 때 이 비전을 늘 그의 눈앞에 두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보면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이 표대가 뭐냐?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표대를 12절에서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대를.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표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표대가 뭐냐? 명확합니다. 이 표대는 이것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푯대 삼아서, 다시 말하면 마라톤 경주하는 선수가 골인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하나님의 비전을 푯대를 삼아 그것을 바라보며 그가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 때 이처럼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 눈앞에 또렷이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눈앞에 늘 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보기도를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마다 그가 그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만 종합해 보아도 그의 삶에 얼마나 기도가 가득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의 기도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그걸 볼 수 있느냐? 로마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10절에 나옵니다. 지금 읽어. 아니, 어디 10절에 그게 나오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가 이해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걸 보면요, 그가 오래전부터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거쳐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추구해 왔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눈앞에 푯대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서 이 삶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방문한 모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삶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전과 관련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방랑자는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도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취자는 비전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이른 사람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그곳에 이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A great work, a great cost, a great conflict. 그러니까 위대한 일일수록 큰 대가지불이 요구되고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셨을 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는 정말 많은 대가지불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온 삶을 들여 동참했습니다. 그는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 삶을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또렷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두 구절만 보아도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그가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지역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보이셨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제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고 새로 싣기 위해서 이제 머뭅니다. 그러면서 머물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배가 머물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의 그 집에는 네 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네 딸이 예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잡힐 거라고. 울면서 못 올라가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의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했는가, 어떻게 그 삶을 투자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살펴보았지만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그리고 그곳을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지방 일할 것이 없으니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다. 내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아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셨던, 확인시켰던 약속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가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는 일에 그의 온 삶을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다면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그렇게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비전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이 비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비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인식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기꺼이 그 비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열정과 동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반드시 뭐와 연결시켜 보아야 하느냐면요, 그 앞절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앞절.
3장 6절 앞에, 그러니까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함을 딱 내밀면 꼼짝 못할 그런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과거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것을 육신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보십시오. 그 모든 육신적인 자부심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승리를 내 삶에서 더 깊이 아는 것이,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운데 동참함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여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를 구하여 주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바로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 비전이 나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그 비전에 따라 살며 그 비전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동기와 열정과 열망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삶과 그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보도나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말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두 번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얼마 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읽겠지만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까지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 완료형인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 믿음 버리지 않고 나 신앙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그 믿음의 경주, 그것을 다 마쳤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과도 저는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 들어있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바울의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비전에 자기 온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나아갔더니 많은 어려움도 대가도, 많은 영적인 공격도, 많은 방해도, 사람을 통한 환경을 통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때로는 산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에베소서도 만났고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도 만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동원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온 소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로마,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그를 통해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그 비전은 참으로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 영향력이 열방에 미칠 만큼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을, 그리고 누가 들으면 몽산 것처럼 꿈꾸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두 번째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 세물교 선교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하나의 징표로, 작은 징표로, 저는 그 말을 이해하기를 하나의 작은 징표처럼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유업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다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데 하나님의 학교 사역도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보이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징표를 보이고 계시고, 캠퍼스를 말씀하시고 직장을 열어가고 계시고 군을 놀랍게 열어가고 계시고 열방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처럼 기도와 삶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일들만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가면 이 일은 그분이 마치실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